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관찰자의 시각으로 말하는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관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리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유대 당국자들, 그 유대의 왕들, 어떻게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지정이 된 그 왕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조금 힘이 있는 권력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이르는 아르콘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힘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교당할까봐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 아르콘, 즉 관리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그 힘이 있는 자들이 되려면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을 모두 다 무세오경 모두 다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기 이거 뭐야 하면은 딱 나올 정도로 외워야 됩니다. 그렇게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그 성경을 많이 읽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이미 증명된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출교당할까 무서워서 그것을 나는 예수 믿는 자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누가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은 예수 안 믿는 자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라는 것은 그냥 국적의 박탈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사람이 아니야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제외되고 공동생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종교활동도 못하고 어떠한 직업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물건을 제조하는 사람이 목수예요. 그럼 의자를 만들어도 정말 너무나 잘 만들어서 너무나 싼 값에 팔아도 너는 출교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한테는 안 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교는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출교당한 사람으로서 가족까지 같이 출교당한 사람들처럼 대우받거나 혹은 그 출교당한 사람을 가족 내에서도 출교해버립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 아니야, 너는 내 딸 아니야,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아니야, 정말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인들도 이 출교라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였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관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좀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배척은 자신의 인생, 여태까지 노력해왔던 모든 것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그들의 약점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드러내서 인정하지 못하는, 나는 안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출교, 유대인의 출교, 여러분에게 따지면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 지도자의 자리까지 혹은 그 대제사장의 자리까지 있기까지 그들은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제사장이 출교를 당하면 대제사장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재산을 가질 수 없는 레위인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재산의 축적과 땅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 공동체에서 먹여주고, 그리고 제사하고 남은 것들, 그리고 그 교회 자체가, 그 예배 제사 드리는 그 자체가 그들의 집이고 재산이고 하는 것이었는데, 출교당하자마자 종교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쯤 되면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것도 가진 기술도 없고 이뤄놓은 것도 없고 땅도 없고 재산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걸 다 배척당해요. 너는 이거 이제 너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이라도 좀 해보려고 하겠죠. 근데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자가 만들어낸 걸 누가 돈 주고 사겠습니까? 더군다나 유대인의 공동체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공동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더욱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볼 것입니다. 싸거나 물건이 좋거나 괜찮은 뭐가 있어야 살 건데 아무것도 없이 긍휼한 마음으로 사줄 이방인은 잘 없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게는 많은 노력 가운데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관리라는 것은. 근데 이것을 놓고 출교당하는 그것을 쉽게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삶에도 이러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학생을 배려해 주는 날이 딱 하루 있어요. 수능 날인데, 이 수능 날이 되면 비행기도 뜨지 않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서, 혹여나 그 듣기 평가에서 어려워서, 사실 제가 수능을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네, 그런 배려해 주는 날입니다. 왜냐?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었는지 알기 때문에 배려해 줍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수능도 지나왔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지나왔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노력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력할 것들이 있죠.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면 이제 뭐 사람 관계를 좀 잘 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돈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알바를 할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좀 부족하면 알바를 할 수도 있고, 자신이 공부를 진짜 잘하면 뭐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어쨌든 생활비와 그 학비를 벌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시간을 쪼개가면서 공부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나고 나서 취직이 되면,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면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자격증 하나 따는 것도 힘든데 그 자격증을 몇 개씩 땁니다. 사실 나는 별로 자격증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서 정말로 기본적으로 많은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토익, 토플은 뭐 기본적으로 다 보고, 뭐 어떤 뭐 한글 컴퓨터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잖아요. 뭐 안 갖고 있는 분들도 뭐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그 취업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합니다. 대학교를 다니지 않고 바로 취직을 한 경우에는 그 자신의 몸값을 위하여 굉장한 또 노력을 합니다. 그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뭐 괴롭힘들과 혹은 뭐 어떤 불합리함을 버티면서 웃으면서 노력합니다. 연애랑 결혼은 또 어떻습니까? 준석이 연애는 어때요? 미안합니다. 네, 연애 가운데 엄청나게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결혼하고도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맞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도 엄청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노력의 연속입니다. 계속 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뤄놓은 게 있어요. 내가 대학을 졸업을 해서 혹은 취업을 잘해서 뭐 어떠한 뭐 연애도 잘해서 이뤄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래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아. 내려놓고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모든 노력들로 좋은 결과를 이루어놓은 자에게 그 이루어놓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놔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자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저는 형이 없었는데 제가 좀 나쁜 쪽이었는데 제 동생이 너무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갖고 와, 내가 그래서 뺏어가는, 그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 동생의 입장은 어떻게, 기분이 너무 나쁘고, 와 이거 뭐 어떻게 화가 나고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 유대인의 관리에게 있어서도 라면을 뺏긴 상황이에요. 아니 나 이거 다 했는데 내가 여기서 예수 인정하면 나 안 뺏길 거야. 난 내가 먹을 거야. 내가 유지할 거야. 왜냐? 이거 내 거니까. 저희 아내, 저기 뒤에 계시는 저희 아내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아내는 대학교에서 임상병리학과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 옆에 용인에 있는 녹십자를 다녔습니다. 임상병리사는 제가 잘 모르지만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를 돕기 위해 환자의 혈액, 소변, 체액, 생체 조직 등을 이용하여 각종 의학적 검사를 수행하고 분석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응고 착색 등의 기법을 적용해서 인체의 기관, 조직, 세포, 혈액, 분비물 등의 검사물을 준비하고 검사, 분석, 실험을 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 검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현미경 같은 과학 실험 하잖아요. 그러면 세포 따가지고 이렇게 판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요즘에도 하죠. 예, 예. 그런 거를 좀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유전자가 어떤지, 그냥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감염 혹은 어떠한 질병, 이 사람은 어떠한 질병에 걸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사하는 유식한 사람입니다. 네, 저희 아내는 유식합니다. 네, 근데 이 임상병리사는 의료인이에요. 그 의사가 기본적으로 의료인이죠. 그 병원에서 활동하는 그 의료인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고시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 임상병리사라는 그 국가고시 합격을 해야 돼서, 합격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게 됩니다. 전문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면허 시험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아내도 시험을 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시험 열심히 보려고 공부도 했을 것이고, 이제 교수님들과 뭐 어떠한 그런 것도 잘 관계를 맺었을 것이고, 하여간 이 면허 시험을 보고 아내는 다니는 그 면허 시험 보는 연도에 면허 시험을 보고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성경 지리 답사를 가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출국하는 그 날이 이제 그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어요. 다행히 합격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중에 들렸던 곳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 앞에서 자연스럽게 베드로를 부르시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는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는 이것을 보고, 자신의 생업인 그 그물을 버리는 것을 보고, 너 방금 합격한 그 면허, 아직 실물로 받아보지도 못한 그 면허증 내려놓고 딴 거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니?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내가 임상병리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를 그냥 어떠한 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의료인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누구나 다 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의료인으로 활동을 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제 받으러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의료 면허를 딴 겁니다. 의료인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면허를 따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임상병리사의 길을 가려고 죽을 똥 살똥 노력하면서 면허까지 따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 좀 당혹스럽다고 합니다. 그 면허와 그 일에 대해서 놓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 가운데 열심히 해왔던 노력들, 어떠한 힘들었던 일들, 그런 것들이 생각하면서 이거 나 하나님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을 주시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그 관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알아. 인정도 해. 근데 내가 굳이 드러내가지고 막 믿는다고 말할 필요 없고 내 마음속에 믿으면 되잖아. 그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드림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기름 부음 받고 여러 가지 훈련을 거쳐서 여러 가지 과정들 가운데 그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구원자로 세워진 예수님을 보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왜냐? 사람의 영광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왔던 나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 상황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그런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는 내가 중요한 것을 하는 자였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시선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나의 것을 주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집중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구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조금 슬슬 졸릴 때가 된 것 같긴 해요. 한번 고개만 한번 들어볼까요? 반틈 이상 지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과 사랑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도자들, 그 관리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는 삶과 기본적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일정량 같은 부분이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그 보법이 다릅니다. 정말 걸어가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현대 세상은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니까 그냥 뭐 괜찮다고 해, 인정해 줘. 뭐 가서 뭐 굳이 막 할 필요 없잖아. 너한테 물어봐도 무시하고 지나가.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0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보면 어찌됐든 성경에서는 이러한 동성애가 굉장한 죄라고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떠합니까? 다양성을 인정해 주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네가 뭔데 자꾸 아니라고 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걸 아니라고 자꾸 주장해. 너네한테 피해 준 것도 없잖아. 그냥 인정해 줘. 괜찮다고 해줘. 그냥 그러고 넘어가. 우리한테 피해 준 것도 없지만 우리한테 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걸어가는 길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 세상의 어떠한 마음을 돌아봐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세상에서 마음을 돌아봐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 돌아봐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기본 시작점 자체도 다르고 걸어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혹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봐 줄 수는 있지만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너무 불편하고 굉장히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굳이 이야기를 해줄 상황이 생긴다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상대방을 죽일 작정으로 내 주장이 맞아 하면서 너 이거 무조건 들어야 돼가 아니라 정말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굳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고칠 때까지 내가 계속 지켜볼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은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게 개독이라는 소리를 듣지. 니네만 맞다고 주장하니까 그런 소리를 듣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맞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준에서 우리의 사상 가운데 맞는 것에 대해서 맞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 주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준 가운데 맞다는 것을 그들을 위해서 옮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취직 가운데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청년이 나눔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취직의 면접 중에 교회 다니냐라고 질문하는 상황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일해야 될 수도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간다고 일 안 한다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미리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면접을 봤던 그 회사도 주말 출근을 요구할 수 있는 회사라서 교회에 다니냐는 그 질문에 내가 어떻게 잘 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넘어가는 답을 잘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됐다고 합니다. 내가 이 취직의 문제 더군다나 뭐 어떤 중소기업 정도도 아니고 굉장한 대기업이었어요. 그 대기업 가운데 다른 거 다 합격했고 점수도 꽤 높았고 이거 면접만 잘 보면 끝나는 거였는데 굉장히 고민이 됐다고 합니다. 내가 일단은 숨기고 일단은 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살짝 포장을 해서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좀 어정띠게 얘기를 하고
합격한 다음에 거기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전도도 되지 않을까? 좀 이러한 합리화를 좀 했다고 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지금 당장 취직이 급한데, 그리고 내가 이제 어쨌든 그 남자애여서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바로 이제 못 한다고 하면 좀 이렇게 그 남아있는 그 기간 가운데 자신이 그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 가운데 결론적으로는 자신은 교회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정말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정상적인 평범한 청년이었고 뭐 그렇게 막 굳이 막 심각하게 점수가 떨어지거나 경쟁에서 붙었을 때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러한 그 종합적인 좀 평가가 있었던 친구였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늘 말씀 가운데 관리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내가 출교당하지 않을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좀 불편함을 겪지 않을까, 혹은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직은 고민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고민에 빠지게 돼요. 하다못해 친구들 열심히 이제 술 마시러 다니고 뭐 놀러 다니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제하잖아요. 조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친구들과 관계 맺는 그 관계성에서도 조금 멀어지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지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렇게 배척당하고 미움당하면서 너는 이상한 사람이야, 너는 이방 사람이야, 너는 우리랑 같이 삶을 살아가지 않아,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아,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아 하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세상을 살아감이 너무나 어렵게 될 거라고, 내가 내 앞에 이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너무 불합리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조금만 잘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도 합당하게 생각하시고 세상도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를 잘 써서 이겨내야 할까요? 여러 좋은 방법들 가운데 정말로 이 양쪽에 조금 어찌 보면 이쪽에서는 또 이쪽에서도 좋게 보이고 하나님께서도 좋게 보이는 그 양방향의 균형을 맞추면서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은 43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도 요한은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같이 존재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사람의 영광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사실 관리들의 입장이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인정했고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안 하는 거예요. 사실 반대쪽으로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왜요? 출교당할까 봐, 이 세상 가운데 적응하지 못할까 봐, 내가 불편함을 겪을까 봐, 불합리함을 겪을까 봐 반반한 거예요. 반반, 자기들 입장에서.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봐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한 여러 부분들 그 외에 더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할 때가 조금씩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 내가 노력한 여러 가지 것들이 결실을 맺을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들, 그것을 포기하기에 너무 아쉬운 그 마음들이 전부 사람의 영광입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을 때, 기도했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원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가면 너무 불합리해, 나한테 조금 너무 불이익이 당할 것 같아, 내 삶이 평탄하지 않아,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러니까 반반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만 하면 되지, 하나님께도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 관리들도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했을 것이에요. 노력했을 거예요. 제사도 열심히 드렸을 거고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드러내지 않음을 보시고 너네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의문이 생기죠. 나의 삶은요, 그렇게 불합리와 불편함 가운데만 살면 나 어떻게 살아갑니까? 뭐 거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바보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들 손가락질만 받으며 살아가라고 합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쁜 모습이면 못 전해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출교시키려고 하는데, 출교시킨다고 하는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도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괜찮습니까? 하나님 이게 괜찮아요? 나의 삶을 일부러 어렵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새로 임명된 임리더들과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좀 이상한 질문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진짜 본질적인 되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리 문답 중에 하나예요. 뭐 소요리 문답도 있고 뭐 대요리 문답도 있고 여러 가지 요리 문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하이델베르크라는 곳에서 했던 그 총회 같은 곳에서 했던 그 요리 문답,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인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처음 나오는 1번 문제, 2번 문제는 기독교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그 방향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문제와 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이야기합니다. 1문의 문제와 답은 이러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내가 내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답은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보면 더 길어요. 그럼 목사님이 이상하게 말했네가 아니라 여러분 줄여서 말한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 길어요. 근데 정확한 내용, 어쨌든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인식,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삶은 우리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앞선 것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앞서 질문을 했잖아요. 앞서 궁금했잖아요. 그럼 나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이렇게 살면 너무나 안 좋은 방향으로 길이 걸어갈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내 삶은 피폐해질 것 같은데 내 삶은 바보로서 살아가고 내 삶이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살라고 해요? 그거의 대답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인간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루어놨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이거 내 건데 어떻게 포기해요? 하나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이거 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하라는 대로 가. 여러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중한 것들, 받은 선물들 그거 함부로 둡니까? 제가 이 아이패드를 처음 이것도 아내가 사줬는데요. 자랑입니다. 네, 사줬는데요. 그 되게 소중하게 대해요. 이거. 그죠? 핸드폰도 아내가 사줬는데요. 되게 소중하게 대합니다. 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아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내 거라고 했어요. 너의 삶은 내 거야. 너 자체 다 너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피폐해 보일 수 있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고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손해보라고 말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그렇게 살아? 손해봐. 그렇게 손해 얼마나 잘 보는지 내가 볼 거야. 그게 나에 대한 믿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살아가면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서 살면 너네 내 거잖아. 내가 책임져.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더 행복한 삶을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은 하나님이 보호하셔. 내 삶은 하나님 안에 있어. 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자기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을 내 거라고 했는데 피폐하게 두겠습니까? 더러워진 상태로 두겠습니까? 망가진 상태로 두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지처럼 바보처럼 살아가야 되면 그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두시지만 그 이유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누구와 봐도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여러분, 다니엘과 내 친구들은 야채만 먹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으니 나는 이것만 먹겠다. 물만 먹겠다 하는 게 진짜 바보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왕족의 식탁에서 나온 음식들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뭐 고급 음식점 가면
제가 대전 왔다가 여기 와서 느낀 거가 좀 뭐냐면 비싸더라고요, 음식점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남기고 다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내가 이만큼의 돈을 들였으니까 내가 다 먹고 가야지. 여러분,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무슨 새우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옛날에 무슨 대통령이 무슨 새우 먹어가지고 새우값이 엄청 뛰었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한참 더한 게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 안 먹고 전 야채만 주세요. 저기 딴 거 야채만 주세요. 물만 먹겠습니다. 진짜 바보 같은 일이에요. 누가 봐도 쟤네는 몸이 상할 거고 쟤네는 안 좋게 될 거야. 그러나 안 좋게 됐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방인의 신분으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이 나쁜 짓을 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한민국 안에서 좋은 일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도 행하는데 그 위기가 계속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자신이 살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내 눈앞에 바로 배고픈 사자가 있는데 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괜찮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것이라 말한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는 것보다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는 이게 안 좋아 보이는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눈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습니까? 가장 이제 수진이가 원하는 이상형을 만나가지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거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세를 누리고 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병 걸리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 가지고 있던 재산 갑자기 어떻게 날아갈지도 몰라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그 영광을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줘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너 내 거야. 너의 삶도 내 거고 너의 과거도 내 거고 지금도 내 거고 미래도 다 내 거야. 너가 하는 모든 결정과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내가 한 거고 너한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인도한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그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게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은 것처럼, 아닌 것처럼, 틀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리들은 그것에 눈이 가려져서 사람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의 영광,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것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개 다 괜찮아. 이렇게 여기서 잘 보이고 저기서 잘 보이고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의 영광을 바라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이게 좀 틀린 것 같아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잘못되는 길 아닌가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너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얼마나 선한 길이신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